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재직 첫 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비록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교감하고 소통함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직입니다. 하나님, 제가 재직입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재직 첫 번째 시간, 재직 초대교회 첫 단추, 재직 초대교회 첫 단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신약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다 놀라 당황하면서 서로 이르렀습니다. 이는 어찌 된 일이뇨? 모두가 다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나눔과 구제와 섬김으로 생명을 살렸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첫 번째 표적, 기적, 이사가 있었으니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성경은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장했던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이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지금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분당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죠.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들어온 본토인 교인을 말하죠. 근데 헬라파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서 믿게 된 굴러온 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교인인데 이런 파벌, 이런 분당, 이런 갈등이 결국은 초대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헬라파, 집단 이기주의는 교회 하나됨을 망치는 문제가 되죠. 대한민국이 불행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응원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기싸움을 하죠. 여러분, 그래도 법무부도 대한민국이고 검찰도 대한민국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짐으로써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7개국이 있습니다. 2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서와 조직과 7국과 25위원회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교회는 망쳐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였습니까? 난 바울파, 난 케바파, 난 아볼로파, 난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당회가 있습니다. 7국장이 있습니다. 25위원회가 있습니다. 25개 구역이 있습니다. 각 남녀 신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이기주의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성동교회의 하나됨을 망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파벌이 생길 때, 그렇게 분당이 생길 때, 그렇게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을 돌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뿐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보이는 교회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보이는 교회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정상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편에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제도교회, 지역교회, 전투하는 교회. 거기는요 구원받은 성도도 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성도도 있고 마침내 구원받을 성도도 있지만 끝까지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도 있고 섞여 있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는 교회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 하늘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둘러있는 교회, 천성의 교회, 승리한 교회,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만이 완벽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교인이 신앙 상담을 하러 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다. 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추천해 달라라고 교인이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성도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요? 성도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보셨는지요? 성도님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혹 행여 찾다가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진 마십시오. 절대로 그 교회에 나가진 마십시오. 성도님이 놀라는 거죠. 왜요? 그런 교회 찾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님이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가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완벽하길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는 다 보이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힘은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2절을 보십시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신 줄요?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말씀과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사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샘이 깊은 우물은 가뭄에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2의 성육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남겨놓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셨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교회의 본질, 그걸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교회 재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7명이 누구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초대교회 첫 단추들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는 잘 채워야 됩니다. 첫 단추 잘못 채우면 마지막 단추는 채울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7명의 초대 재직들은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요? 지혜 충만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요? 칭찬받는 사람을. 그렇게 초대교회 첫 단추로 채웠다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재직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요 모세가 이끌었던 그 광야교회는 모세 혼자 이끌을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운 제도가 뭐죠? 부장제도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각 자격을 따라 그들을 광야교회 지도자로 세워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부장제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220만 명을 모세 혼자 인도하는 것은
중과부적이었죠. 그래서 천부장으로, 그래서 백부장으로, 그래서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어서 중간 리더 그룹들을 세움으로써 광야교회를 가나안까지 인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다른 대로 예수님과 함께할 12 제자를 골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이 7 집사를 세움으로 중간 리더 그룹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지켰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재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초대교회, 교회의 재직을 세우는 이 성령 충만함,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들을 재직으로 세우고 있느냐라는 거죠.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교회들은 재직을 세우는 일에 바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재직을 세울 때 그분의 믿음을 보나요?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보나요? 그분의 지혜를 보나요? 과연 정령 실로 그러하다 할 만큼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재직을 세우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제자를 재직을 세울 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직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거 양보할 수 없는 진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믿음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고, 에녹은 믿음으로 동행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자녀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고,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불 속에 들어갔고, 사자에 들어갔고, 톱과 칼에 또 감옥으로 돌로 치고 조롱과 채찍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믿음으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하는 거죠. 세상 일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돈을 벌기 때문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돈 줍니까? 아니요. 교회 일은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기 전에 2021년을 시작하는 대형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사다리를 끌어와서 사다리를 세우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정말로 후들후들 떨리는 그 발로 앞정을 박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대형 현수막 걸었다고 교회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사례비를 줍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재직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가 누구를 7 재직으로 세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이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성을 떠나지 마라. 하늘 위에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었더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를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상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요? 믿음의 시작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집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저는 2021년 재직으로 부름받은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재직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 재직이 되면 안 되고 재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시몬도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시몬, 마술사.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도 믿고 세를 받아요? 시몬도 믿고 세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왔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손에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워서 시몬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뒤로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하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믿고 똑같이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그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망하는 거죠.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는지요? 세 번째가 이제 지혜 충만입니다. 사실 7명의 재직을 세울 때 보았던 것이 지혜가 충만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머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혜 충만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 바로 왕이 꾼 꿈을 누구도 해몽하지 못할 때 그 꾼 꿈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살진 소 7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흉한 7소가 찾아와서 물어 뜯어 먹는 거죠. 한 번은 충실한 이삭 7개가 있었는데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이 일어나더니 집어 삼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애굽의 모든 박수 술객들을 가지고 꿈을 얘기해도 푸는 이가 없어요. 근데 이 꿈을 누가 풀었다고요? 요셉. 그래서 살진 소 7마리는 7년의 풍년이요, 파리하고 흉한 7소 7마리는 그 뒤에 찾아올 흉년 7년을 말한다. 그래서 충실한 이삭 7개는 풍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그 뒤에 찾아올 흉년 7년을 말한다 라고 정확히 해몽해 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 말하건대 한번 내 꿈도 풀어봐라 할 때 요셉이 한 말은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꿈의 해몽자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지혜로웠던 이유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해 풍년 애굽 땅의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바로의 손에 돌리고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7년 풍년, 그 7년 흉년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대안을 제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칭찬받는 사람이 그 7명의 재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도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 재직이 될 때 외인의 칭찬, 외인의 인정, 외인의 증거를 얻은 자를 재직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성경에 보면 37절에 나오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요셉의 이 제안, 요셉의 이 대안이 그 애굽 모든 신하 속에 어떻게 여겨졌대요? 좋게. 그래서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제안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러니까 사도의 제안, 사도의 대안을 그들은 기쁨으로 수용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28일 월요일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재직 첫 번째 시간, 재직 초대교회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교회 본질을 붙드는 데 있다. 세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교회의 재직을 세우는 데 있다. 교회의 재직은 어떤 사람을 재직으로 세운다고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재직입니다. 그리고 외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과연 그러하다 칭찬과 인정받는 재직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동교회는 11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심을 받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문제로 인해 분열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의 재직을 세움으로 교회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7절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끝납니다. 우리 6절 7절 다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옛말에 도리불원 하자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얏 나무 배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히면 그 나무 밑엔 자연히 길이 나기 마련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재직 첫 단추를 잘 세웠습니다.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재직으로, 그리고 외부인에게, 내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재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지고, 그랬더니 제자의 수는 많아지고, 그랬더니 세상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동교회 교회의 본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성동교회 교회의 재직이 영적인 권위 아래 영적인 방법과 절차를 따라 바로 세워져 감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조직,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을 때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함께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대망의 2021년을 준비하며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재직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직 초대교회 첫 단추의 말씀을 함께 들었사오니 성동교회 새해를 잘 시작하는 첫 단추 같은 재직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교회에 보이는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재직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성해지게 하시며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와 영광에 순복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직입니다. 재직다운 재직으로 다듬어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